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듯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소개해드리면 시편 7편 6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편 44편 23절 말씀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던 시편 기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고 그들이 좀 차분해졌을 때 우리가 그들과 대화를 하거나 혹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무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기도를 드릴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깨어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들과 같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꾸짖으시며 호수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광풍을 꾸짖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서 그날이라고 35절이 시작되는데 이 그날은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바닷가 육지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4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날이 저물어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니까 뜻하지 않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3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물에서, 즉 배의 뒤편에서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이 베개를 베고라는 말이 굉장히 눈에 크게 들어왔는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참다 그 말은 여기에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참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러한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물음을 서로에게 던진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경이 전하는 옳은 명제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이 명제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전능하신가? 그분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믿는 자들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지한 질문을 품고 그 답을 찾아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서 제자들이 이 모든 사건을 관찰한 이후에 두려워하면서 말한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던 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분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지나쳐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안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부르짖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을 통한 아무런 변화도 그들은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역시 마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나 저거 안다. 저 사람이 지금 바알세불이 집힌 것이다. 이 바알세불이란 말은 예수님 당시의 귀신들의 왕인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자가 지금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예수님 곁을 언제나 맴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과연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나 예수님 알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게 뭐 대단해. 예수님이니까 바람과 바다를 당연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정말로 그 큰 경외감에 휩싸여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대 교회의 교부들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비롭게 행동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실까? 그렇게 우리가 사색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럼 39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게 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해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바람과 바다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도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었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역시 시편 89편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말씀이 사실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온 피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의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온 피조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내용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 자연을, 이 온 만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잖아요. 강아지가 제 옆에 서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걔를 이렇게 보니까 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귀엽게 만드셨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강아지한테 밥을 줄 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럴 텐데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얘가 좀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드린 찬양처럼 하늘을 나는 새들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한 생명도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산, 바다, 그리고 나무, 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일한 말씀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과 함께 배에 계신
그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이토록 없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들과 함께 배에 계신 예수님보다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광풍과 그리고 성난 물결이 훨씬 더 크게 보였을 겁니다. 누가 더 큰 것인가 생각할 때 지금 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저분보다 지금 이 바다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이 광풍과 거센 물결이 훨씬 더 두렵고 무거운 존재로 그들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계신 그분, 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분 예수가 바로 저 무서운 광풍과 거센 물결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아니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호소했지만 사실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은 불신앙의 잠에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비로소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경이로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자고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주무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자고 있구나. 내가 불신앙의 잠을 자고 있구나. 내가 깨어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이신가? 라는 그 질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던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그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내 마음에 품고 심히 두려워하며 놀람과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실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자고 있는 이 영적인 잠에서 우리도 깨어나 믿음의 눈을 뜨고 어떠한 이 세상의 광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제자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